Moses said to them, "No one is to leave any of it until morning." But they did not listen to Moses. And some left a part of it until morning, and it bred worms and stank. And Moses was angry with them. They gathered morning by morning, everyone as much as he would. But when the sun became hot, it would melt.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도움받기를 원하죠?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식으로 도와주실까요? 그 점에 관해 지식을 갖고 있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분의 돕는 손길을 민감하게 깨달아 잘 인도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와주시는 방법을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도와주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가지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 어떤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도와주신 겁니다.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내려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해주셨잖아요. 이 메추라기 도움은 첫 번째 해당되는 도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이스라엘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실존하는 생물입니다. 머리는 작고 둥글고요, 날개는 짧고요, 통통한 몸집을 가진 꽁아리의 철새입니다.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떼를 지어 왔다가 가을이 되면 아라비아 반도나 시리아 쪽으로 옮겨가고 겨울이 되면 다시금 아프리카 쪽으로 돌아가는 새예요. 계절풍을 타고 이동하는 이 철새떼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비가 내리듯이 이스라엘 진영에 떨어져 내리게 하심으로 먹을 식량을 주셨습니다. 고기를 주셨습니다. 무슨 초자연적인 굉장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존재했던 새잖아요. 때를 지어 이동하는 습성이 있는 새였습니다. 아무렇게나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한 이동 경로를 가지고 이동하던 새떼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타이밍으로 이 메추라기 떼를 이스라엘 진영에 몰아주셨던 거죠. 원래 메추라기 떼가 그 계절이 돼가지고 광야 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주하던 광야 위를 날아 지나고 있는 바로 그 시기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그 메추라기들을 한꺼번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우수수 떨어뜨려 주셨던 겁니다. 따라서 메추라기가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에 공급될 수는 없는 거였지요.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간 내려오셨잖아요. 근데 메추라기는 딱 한 달 동안만 공급이 됐습니다. 민수기 11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었는데 60만 명이라는 숫자는 이제 장정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내가 메추라기를 내려주어 너희로 고기를 먹게 하겠다. 메추라기 공급의 은혜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 때 환경과 조건과 정황을 자연스럽게 활용하셔서 도와주셨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고 기적적인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 환경과 조건과 정황 같은 것을 이용해 도와주시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진행하던 어떤 일을 통해 자연스럽게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어떤 제도와 지금 있는 어떤 환경을 통해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방법,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배후에서 강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경로가 산지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늘 주의 깊게 살펴봄으로 하나님께 많은 도움을 받아 누린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때마다 그것이 우연히 된 일이 아니요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도우시는 두 번째 방법, 아주 특별하고 신비스러운 어떤 방법을 통해 도와주시는 거예요. 매출하기는 첫 번째 해당되고요, 만나는 두 번째 해당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처음 보는 거거든.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그랬어요. 메추라기는 원래 존재했던 생물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 특별히 내려주시는 음식이죠. 만나는 새벽에 거둘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 이슬이 마른 후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만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랬어요. 만나는 좀 큰 크기의, 큰 모래알 크기의 쌀가루 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특이한 음식물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만나를 처음 보잖아요. 생전 처음 보잖아요. 생전 처음 만나를 보며 이렇게 자문을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물어봅니다. 서로 물어보는 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대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이 말에서 만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엇이냐? 이 히브리어가 만이거든요. 만. 이 만이라는 단어를 70인역 성경이 헬라어로 만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거기서 만나라는 명칭이 유래가 됐습니다. 재미지요? 호주에 캥거루가 살잖아요. 이게 특이한 동물이죠. 이 캥거루라고 하는 명칭도 만나와 비슷한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인들이 호주에 처음 도착을 한 거예요. 캥거루 생전 처음 봤지. 백인들이 원주민들한테 물어봅니다. 저 동물 이름이 뭔가? 원주민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도 모른다. 모른다는 단어가 원주민어로 캥거루예요. 백인들은 이 동물 이름이 캥거루라는 줄 알고 캥거루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신비와 이적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만나라는 음식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어떤 것이다, 이렇게 증명해 보기 위해 무더기도 노력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벌레가 만이라고 하는 벌레가 있는데 그 만이라고 불리우는 벌레에서 나오는 먹을 수 있는 어떤 분비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시내반도 부근에서 자생하는 식물의 진액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시내반도 부근에 식물도 많지 않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이죠. 만나는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사시사철 구분 없이 공급됐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제한된 장소에서 무려 200만 명의 인구가 먹기에 충분할 정도로 40년간 공급됐습니다. 게다가 안식일 전날은 평일날의 2배가 공급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자연 발생된 음식일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1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특별히 주어 특별히 먹게 하신 특별한 양식이라, 이런 말씀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 만나는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특이한 음식이었어요. 그때 이후로 만나는 인류 역사상 다시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존의 환경과 조건과 정황을 통해 사람을 도와주실 뿐만 아니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신비스러운 방법,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떤 방법으로도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예컨대 의술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의학과 의술을 통해 우리가 치료받잖아요. 근데 의학과 의술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게 용하다는 의사의 손으로 못 고친 질병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고쳐주기도 한다 말씀이죠.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신비스럽고 놀라운 하나님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이 일생 동안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많이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신비,
사람 수에 따라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상관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멜이 뭔가 하면 마른 곡식의 양을 측정하던 조그만 토기사발이에요. 근데 당시에 정확한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오멜 용기가 이스라엘 진영에 그리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집집마다 그 오멜 용기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충 눈짐작으로 한 오멜씩 거뒀던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 빚어졌습니까? 사람에 따라 어떤 사람은 거둔 게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둔 게 적기도 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 그랬어요. 뭐 당연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 한 오멜보다 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좀 적게 거두고 그랬던 거예요.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신기한 건 그 다음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도 남은 게 없었고 적게 거둔 사람도 부족하지 않았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해서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마무리 지어 주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사람마다 한 오멜씩 거두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측정 용기가 없기에 정확한 양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어림짐작을 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실수가 여기저기서 많이 생겼습니다. 여기저기서 계산착오가 발생했습니다. 당연하죠. 정확히 재고 거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많고 어떤 사람은 좀 적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해주셨던 거예요. 사람에 따라 거둔 양이 많거나 적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그 양이 알맞았습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뭐 그렇게 먹기까지 배가 안 찼다는 거죠. 적게 거둔 사람은 금방 배가 차가지고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단지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어리숙합니다. 우리는 미숙합니다. 우리는 미흡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도 착오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계산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착오, 이 실수, 이 계산 오류는 주님이 채우시는 거죠. 주님이 보충해 주시는 거죠. 그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의 부족한 양을 채워준 게 아닌가, 이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 사건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고린도후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물질의 복을 적게 받은 사람은 자기의 분량에 따라 더 적은 물질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보다 많이 받은 사람은 자신의 분량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을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공평과 평등의 원칙이 있는 줄로 알게 되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그러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은 많이 수확함으로 많이 드리는 풍성한 교우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요, 형제와 이웃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하의 말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 하라. 동정할 줄 알아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여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셨어요. 이는 너희로 복을 이어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정할 줄 알아라.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알아라 그러셨어요. 에베소 4장 28절 말씀에 그러셨습니다.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5장 26절 말씀,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집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나의 신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그러셨어요. 19절 말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이 명령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식주 문제를 비롯한 삶의 모든 구체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버리고 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를 전적으로 아둥바둥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라는 거죠.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꾸 염려하며 사는 인생이 참 고달픈 인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참 없어 보이잖아요. 특별히 먹고 사는 거에 대해 염려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 바라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그러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러셨잖아요. 엄청난 양식도 아니야. 그냥 일용할 양식이라는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 때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고 살 때 날마다 하나님이 채우신 거 압니까? 날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건 믿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체험했나요? 당시에 만나는 일용할 양식의 샘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음으로써 그날 하루만의 양식을 그날 하루에 취함으로써 날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철저히 배웠던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성도가 되기 바라요. 일용할 양식을 취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존을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며 살게 되기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철저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봐주심에 올인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의 신비, 만나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이 육적인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만나는 육적인 만나죠. 이 육적인 만나는 영적인 만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살았습니까?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영위했습니까? 어떻게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까? 전적으로 만나 때문이에요. 만나에 의존한 거예요. 만나가 아니면 그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만나가 아니면 그들은 죽습니다. 영적 만나가 그렇습니다. 영적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육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셨듯이 우리에게 영적인 만나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영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적으로 영적 만나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거예요. 영적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성도는 죽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죽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성도는 영적으로 당장 굶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도는 당장 영적으로 굶어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를 보세요. 만나의 신비를 보세요. 이틀이나 3일이나 한 달 동안 저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명령을 어기고 아침까지 뒀더니 이게 썩어버린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20절 말씀,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냐고 더러운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했다 그랬어요. 만나는 반드시 매일매일 거두어 매일매일 새롭게 섭취해야 됐던 거예요. 영적 만나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왕년이 얘기하는 정말 형편없는 신자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받았대. 옛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지하게 많이 받았대. 옛날에는 자기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인생이에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는 영적 심령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이 귀중한 일을, 은혜 받는 이 거룩한 일을, 은혜 받는 이 위대한 일을 하루라도 중단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거두어 매일매일 싱싱한 하나님의 은혜를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거를 가지고 오늘 연명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거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동안은 은혜를 안 받고 두고 그걸 가지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 얘기예요. 그러면 날마다 생기는 삶을 영위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아니, 조금 지나면 굶어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영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사모하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들 정말 지혜롭습니다. 얼마나 건강합니까? 얼마나 젊습니까? 얼마나 생기 넘칩니까? 사모함으로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며 나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얼마나 귀중히 여겨지는지 날마다 귀한 말씀을 하루의 지표로 삼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하루하루의 삶을 생기 있게 영위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 바라고, 참으로 건강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싱싱한 영적 만나를 날마다 새롭게 취함으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더 나아지고 생생하고 건강하고 활력에 넘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의 신비, 해가 뜨겁게 쪼이면 만나가 쓰러졌다, 이렇게 말씀했어. 21절 말씀,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만나가 쓰러졌다 그랬어요. 쓰러졌다고 번역된 단어가 용해시키다, 녹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만나가 햇볕을 받으면 눈 녹듯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만나는 아주 특별한 물체입니다. 그거를 거둬가지고 다음날까지 욕심을 내가지고 보관하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랬는데, 그대로 방치한 것들은 해가 뜨겁게 내리쬐이면 그냥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만나는 엄연한 고체입니다. 맷돌에 갈기도 했습니다. 삶을 수도 있었습니다. 구울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 삶아도 있는 거잖아요. 구워도 있는 거잖아요. 엄연한 고체잖아요. 그런 고체가 햇볕에 금방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도 아니고 말이죠. 햇볕에 금방 녹아버리다니. 얼마나 신기한 물체입니까? 얼마나 신기한 음식물입니까? 천국에 가면 그 당시 만나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될 건데 너무 궁금합니다. 너무 먹어보고 싶어요. 삶아서도 먹어보고 싶고, 쪄서도 먹어보고 싶고, 구워서도 먹어보고 싶고, 요리해서도 먹어보고 싶습니다. 만나의 신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거두어 보관하면 썩어버렸는데, 반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거두지 않고 땅에다 방치해두면 저절로 녹아버렸습니다. 특별한 이유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연에게 자정 능력을 부여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든 것을 자연에서 얻잖아요.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베풀어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지어두신 자연을 통해 얻잖아요. 현대 물질 문명도 다 자연을 통해 이렇게 우리가 모든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래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정 능력이 자연에 있다 이거지. 인간이 욕심을 부리지 않는 한 자연은 항상 원상태로 돌아서 너무너무 좋은 것을, 다시금 좋은 것을 인간에게 공급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나를 거기다 놓아두면 하나님은 그게 썩지 않도록, 환경을 훼손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또 새롭게 내려주시는 거지. 근데 인간이 욕심을 부리면 자연은 반드시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인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썩은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긴 만나처럼 그렇게 훼손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자연훼손, 욕심에 의한 환경 파괴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요 도전이에요. 마지막 때가 돼가면 돼갈수록 이 현상이 너무너무 심각하지요. 자연훼손, 환경 파괴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는 거지. 얘네들이 말로는 환경 그럽니다. 이 딥스테이트의 개들이요, 입만 열면 환경 그러는 거예요. 지구 생태계 리셋을 목표로 삼습니다. 온갖 규제를 통해 강제하고 그럽니다. 근데 정작 자기들은 호의호식해요. 환경 파괴 앞장섭니다. 얼마나 모순되는 인생들인지 말이죠. 얼마 전에 내가 기사를 봤어요. 세계적인 팝스타 아무개가 무분별한 자가용 비행기 사용으로 올해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스타라는 불명예를 나눴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얘가 평소에 환경 주장하던 애거든, 얘가. 근데 한 해 동안, 1년 동안 수백 번의 자가용 비행기 운항을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한 해에 10,000톤 이상의 탄소 배출을 혼자 해댔습니다. 극도로 왜곡되고 비틀린 마지막 때 현상들을 눈여겨보면서 시대를 분별한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질 같은 것에 악한 욕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영광을 위해 선하게 쓰기 위해 소망을 갖고 돈을 번다고 한다면 그건 귀한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지. 하지만 악한 욕심으로 돈을 버는 건 하나님 뜻에 반하는 거예요. 악한 욕심으로 돈을 벌면 그 돈 반드시 썩습니다. 만나가 그랬던 것처럼 썩은 냄새가 나고 구더기가 꼬이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지 않는 신자의 삶은 깨끗하고 평안합니다.
그 사람의 주변은 항시 좋은 환경이 유지됩니다. 마치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버려둔 만나가 햇볕에 스르르 녹아물고 끈적도 없이 사라져 주변을 정화시켰던 것처럼 욕심 없는 사람의 주변은 항시 정화된 상태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음날 먹을 만나는 다음날 또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내일 먹을 것은 반드시 내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평안한 인생인지,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특별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욕심 없이 감사와 평강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영위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